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생활을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내려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올라오는데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딱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막 진짜 엄청나게 매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은이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지은이가 엄마 그러면 매트를 켜고 좀 푹 자 그러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자더라도 자자. 그래서 이제 저 의자에서 이제 담요를 덮고 그리고 정말 푹 잤어요. 자다가 깨다 했지만 나중에 자다가 문을 이렇게 흔드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밖에 캄캄해요. 근데 이원복 집사님이 퇴근하면서 이제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문을 여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불도 안 켜고 왜 여기 있냐 그러셔가지고 몸살이 나서 아주 온몸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럼 집에 가서 자야지. 근데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나 할까?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야지요. 그리고 이제 가서 약도 먹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남들처럼 또 꼭 감사해야 되나? 꼭 기뻐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정말 배를 탔는데 파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단을 시키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일에만 기뻐한다면 과연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조건이 주어질 때만 기뻐할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기뻐할 그러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또 찾아서 보실까요? 같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각자의 주어진 환경은 사도 바울의 그 환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박국 3장 찾아서 보십시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지요. 전날에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셔서 그곳에 이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 순복음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블레셋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에서
사무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에 사무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워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누르지 않으면 기도의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영적인 호흡이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원정난 집사님은 여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이제 기도하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하면서 이제 예배 준비들을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참 민 목사님 아주 훌륭한 집사님 두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시간을 내서 운전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루 이틀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시고 또 칭찬을 하신다고 목사님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이제 뭐 알람도 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이제 저희 사택에서 저 혼자 식사를 하면서 띠릭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원 집사님 기도하러 오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오직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해도 정말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이 또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신앙생활의 그 기본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이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잘해 주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그럼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10 자녀도 다 한날에 죽게 하시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1절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을 하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욥의 그 믿음이지 않느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들이 빌립보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거기에서 그 바울과 실라의 그 행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기적적으로 그들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들이 자유하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왜냐하면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그랬을 때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청을 하고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하셔서 그러한 간수의 가정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 고통과 그 매맞음과 아픔과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자유하는 몸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인해서 간수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들에게 풍성한 대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감사한다면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가 하루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새벽에 눈 떠서 아니면 아침에 눈 떠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한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남편에게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감사한다면 아마 감사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고 또 찾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욥기 42장 1절에서 쭉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욥이 그렇게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은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순전히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얼마나 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한 모습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 남편을 볼 때에 참 한심스러웠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욥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내 믿음의 표시로서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장되어져 가고 또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믿음의 복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생활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